세상의 시계를 멈추는 10분. 밤 11시 45분. 인근 스터디 카페의 실내는 숨소리조차 죄악처럼 느껴질 만큼 고막을 짓누르는 정적 속에 빠져 있었다. 백색 소음기 아래로 단어장을 매만지는 손가락의 미세한 마찰음과 카페인 음료캔을 따는 기계적인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아이들의 눈은 피로와 불안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마다 쌓인 두꺼운 수험서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힌 등급 수치들이 부적처럼 붙어 있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수면 시간을 쪼개고 주말 학원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는 일상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그 광기 어린 속도전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는 한 소년이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한민우. 민우의 책상 위에는 수학 기출 문제집이나 탐구 영역 요약집 대신 모서리가 닳아 마모된 작고 때 묻은 포켓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민우는 책상을 정돈한 뒤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 반이면 어김없이 이어온 자신만의 거룩한 루틴을 시작했다. 딱 10분간의 성경 독서와 기도. 남들이 볼 때는 영어 단어 15개를 더 외우고 국어 비문학 지문 하나를 더 풀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었지만 민우에게 20분은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내리는 가장 안전한 닻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나지막이 읊조린 민우의 입술에 자그마한 미소가 번졌다. 정적을 깨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맑고 시원한 샘물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하루 동안 누적되었던 학업의 중압감과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도를 통과하며 눈 녹듯 사라졌다. (10분의) 기도가 끝난 후 펼친 문제집 위의 글자들은 더 이상 민우를 위협하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확인하고 장차 세상을 위해 쓰임받을 도구를 다듬는 기분 좋은 과정일 뿐이었다. 수험생이라는 폭풍우 속의 평안.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교실 안은 경직된 기운으로 가득했다.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마다 성적 그래프를 제시하며 아이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친구의 문제집 페이지를 흘끔거리며 서로를 은연중에 경계했다. 민우의 짝꿍인 도연이는 그 중에서도 불안 증세가 가장 심한 친구였다. 도연이는 늘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불안해했고, 쉬는 시간 10분조차 아까워 화장실에 갈 때도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민우야, 너 미쳤어? 이번 주 일요일이 4월 모의고사 직전 주인데 주일 예배를 통째로 다 드린다고?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주말 특강 신청 못해서 난리 난 거 몰라? 3시간이면 국어 모의고사 한 회를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도연이가 핏발선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의 정갈한 필통 옆에 놓인 성경책을 보며 도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도연이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며 온유하게 미소를 지었다. 도연아, 나한테 주일 예배는 성적을 위해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내 영혼이 진짜 쉼을 얻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
6일 동안 내 힘으로 애쓰다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남은 날들을 달려갈 힘을 얻게 돼. 너 그러다 진짜 원하는 대학 못 가면 후회한다? 지금 일점이 급한 때라고. 도연이의 우려 섞인 핀잔에도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민우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 주일 아침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고 청소년부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 후에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주었다. 남들이 주말 학원 강행군으로 피로를 누적시킬 때 민우는 예배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와 참된 안식을 공급받았다. 그렇기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지친 표정으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지만 민우의 얼굴에는 항상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기쁨과 생기가 감돌았다. 10분의 기도가 일으킨 작은 기적. 고3 여름방학이 찾아오면서 수험 생활은 극으로 치달았다. 찌는 듯한 더위와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소리가 터져나왔고 자괴감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민우의 책상은 늘 작은 성소와 같았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드리는 10분의 기도와 성경 읽기는 민우의 집중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다. 민우는 자신이 잘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고 믿었다. 목적이 명확해지자 공부는 더 이상 괴로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탐구의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자습 시간에 도연이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수면 부족이 겹쳐 심한 공황 발작이 온 것이었다. 교실 안이 동요하고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민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이를 들쳐업고 양호실로 향했다. 양호실 침대에 도연이를 누인 뒤 민우는 도연이의 떨리는 마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제 친구 도연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수치와 등급이 전부가 아니라 도연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세요. 민우의 나지막하고 진실한 기도 소리에 도연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눈을 뜬 도연이는 자기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우의 얼굴에는 거짓없는 진심과 따뜻한 은혜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민우야, 넌 어떻게 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 너도 수험생이잖아.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민우는 도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도연아, 나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내 미래와 성적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 내 인생의 결과가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넌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진 친구야. 그날 이후 도연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쟁자로만 보였던 옆자리 친구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민우가 읽던 작은 성경책에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민우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향기가
주변 친구들의 피폐해진 마음까지 물들여가고 있었다.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을이 깊어가고 마침내 원서 접수 시즌이 돌아왔다. 교실 안은 눈치 싸움과 명문대 타이틀을 향한 욕망으로 번잡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꿈과는 상관없이 오직 간판만을 보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다. 담임 교사는 민우의 성적표를 보며 아쉬운 듯 혀를 찼다. 민우야, 내 성적이면 조금 더 높여서 소위 말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 학과에 턱걸이라도 지원해 볼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대학 간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굳이 지방에 있는 이 특성화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고집하니? 민우는 소신 있게 작성한 원서 서류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대학 타이틀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소외된 아이들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 대학은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실습 시설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민우의 눈빛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민우에게 그 대학은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준비해 두신 거룩한 터전이었다. 수능 당일 아침, 시험장 문 앞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부모님들의 절박한 기도와 후배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얼굴은 어둡고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민우의 걸음걸이는 가벼웠다. 민우는 시험장 책상에 앉아 늘 그랬듯 작게 두 손을 모으고 10분간 기도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제 지식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민우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밀려왔다. 민우는 수능 시험지를 받아들고 마치 즐거운 퀴즈풀이를 하듯 차분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남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가혹한 시험대였지만 민우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3년의 여정을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은혜로 완성된 소망의 열매. 합격자 발표날, 민우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학의 특성화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확인했다. 더욱 감사하게도 그의 소신과 비전을 높이 평가받아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우의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남들은 뼈를 깎는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피폐하게 보낸 고등학교 3년이었지만 민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완주해낸 것이었다. 합격 발표가 난 날 저녁, 민우는 친구 도연이를 만났다. 도연이 역시 민우의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이 원하던 아동교육학과에 합격한 상태였다. 민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들 지옥 같다고 말할 때 너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늘 웃고 있었잖아. 난 처음에 네가 현실 감각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넌 진짜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었던 거라는 걸.
도연이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으면 나도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매일 드린 10분의 기도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나를 지켜준 거지. 민우는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청년의 얼굴 위로 저녁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리앉았다. 남들은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기 위해 붉은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의 수렁에 빠져들 때 민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10분의 기도로 시작된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피마르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찬란한 축복의 현장이었다. 유명한 대학교의 간판보다 더 값진 자신의 진정한 꿈을 가슴에 품은 채 은혜로 가득했던 고등학교 3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한 소년 민우. 그의 앞날에는 이제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의 도로가 환하게 열려 있었다.